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석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봉독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시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진데, 복음의 빚을 진 자, 그 복음의 빚을 아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는 오늘 삶이 특별한 삶일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사도와 같이 오늘 우리도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인생,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또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8절에서 20절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모든 전쟁을 할 것들을 차고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고 하면요, 그가 그 다음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억울하게 왔지 않냐라고 하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뭔가 변호를 하면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고 복수하라라는 글로 이어져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든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왔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요, 뭔가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열매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 모든 이방 사람들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만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우리만의 틀을 깨트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그 권능의 그 모습은 점점 그 틀들을 깨트리신다는 거죠. 누구의 틀요? 내 생각의 틀.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작업을 권능을 받은 자, 성령을 입은 자에 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일을 할 때요,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저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깨트려서서 예전에는 품을 수 없었던 내 안의 그 좁은 마음들을 깨트리시며 그 생각들을 넓혀서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 생각을 넓히셔 그들을 앉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이제 10장부터 보면요, 그들은 절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면서 깨트리시는 것은, 고넬료야, 뭐 어찌됐든 베드로가 너를 싫어하겠지만 베드로 앞에 가서 무릎 꿇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셔서 고넬료 집으로 향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구나, 나만 택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방을 향하여 눈물 흘리고 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든 품을 수 없을 그 사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보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모든 이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안에서 이어져 가기 위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여서 그 사람들을 이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그들을 품을 수 있게끔 네가 구하고 내 마음을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 갇힌 자는요, 절대로 넓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언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 상황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샌드위치 장사할 때였어요. 샌드위치 장사를 이제 젊은 24살 혈기에 첫 이제 포부를 가지고 샌드위치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첫 오픈을 하기 전에 제가 메뉴를 정하고 이렇게 유리의 간판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메뉴를 붙이고 이렇게 막 시작을 할 때, 보통 샌드위치 장사나 생과일 주스를 같이 이렇게 파는 때는요, 대부분 그 당시에 시내 가보면 커피도 같이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안에 복지관 건물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1층에는 굉장히 큰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 제가 있던 2층은 문구점과 햄버거 가게와 우리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업을 하기 며칠 전에 1층에 굉장히 큰 커피숍 매니저가 저에게 올라왔어요. 같은 건물 안에서 동일한 메뉴를 하지 마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은 생과일 주스를 메뉴를 빼겠다, 그러니 여기도 커피를 메뉴를 빼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지 말자 그러시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준비했던 커피 머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빼고요, 다시 반납을 하고 우리는 생과일 주스랑 샌드위치, 토스트만 장사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였는데, 대학교 안 장사니까요,
장사가 잘 되죠. 잘 되는데 제가 볼 때 1층 커피숍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잘 되던 장사가요, 갑자기 손님이 현격히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는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고 계속 있는데요, 우리 집에 오던 단골 학생이 사장님 1층에 지금 대박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생과일 주스를 그 당시에 우리는 1,500원에 팔았는데 1층에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고요, 1,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1,000원에 생과일 주스를 판다는 건 거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내려갔더니 정말로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서요, 생과일 주스를 1,000원에 팔고 있고 크게 뭐 현수막을 붙여놓고 팔고 있는 건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급하게 이제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매니저님 했더니 우리가 언제 그런 계약을 했냐라는 건 거죠. 언제 그런 계약을 했어? 나는 하겠다는 건 거죠. 그 이후로 갑자기 손님들이 한 명도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째가 지났는데 정말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하루 종일 손님 없는 가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저 매니저를 혼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다시금 생과일 주스를 안 할 수 있을까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드는 생각은 교회 가면 친구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배성현 장사 시작한 거 아는데 시작하자마자 쫄딱 망했다 소문나면 난 이제 창피해서 교회 어떻게 다니지? 이 생각이 이어져 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사촌 형이 가게에 찾아왔고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 순간 들었던 생각들이, 내가 다른 방법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기도하려고 생각을 안 했구나 라는 마음에 에이,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가게를 문을 닫고요,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의 기도에 1시간 동안 저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대로 장사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저 매니저 혼내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게에도 손님 많이 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네가 이 가게 차린 것 네 돈으로 정말 네가 계획하고 세웠느냐? 아니었거든. 한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었거든. 그렇다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믿어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망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혹시 망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돌아와서 가게에 갔는데요, 기도하고 평안히 왔다고 해서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까요? 아니에요. 손님이 오지 않아요. 손님이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사람들 없을 때라도 찬양 크게 틀어놓고 신앙서적 책을 읽고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하면서 막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생각들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문제에 갇히면 이 문제 안에서 우리를 더 강팍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요청을 할 때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무엇이냐면, 쇠사슬에 묶여 억울하게 종로를 타고 감옥에서 있지만 쇠사슬에 묶여 사신이 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지나 환경에 탓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서 또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
영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성령에 충만한 자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이고, 또 나를 문제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문제만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기도로 함께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넉넉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